예레미야 16장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오늘 예수로 내가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소원을 하면서 우리 한 절 한 절 차례대로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새벽에 도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 새벽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남유다 백성에게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재앙의 날이지요. 그리고 14절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재앙 가운데에도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도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 예수 믿는 백성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살아도 약속이 있고 죽어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신데 그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몇 가지의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결혼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도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이들이 곧 독한 병으로 죽을 것이고 죽어도 묻어줄 자도 없을 것이고 그 죽어진 시체가 땅의 분토와 같을 것이고 공중의 새,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비참한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2절에 이제 곧 재앙의 날이 이를 것이고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니까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마라.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의 날이 이를 텐데 무슨 경고를 하시는가? 5절입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라고 하시는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7절 쭉 같은 말씀이신데 초상집에 들어가서
죽은 자를 위해서도 울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초상집에 들어갈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울 시간도 없고 울 눈물도 없다. 세 번째요, 8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는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마라 말씀을 하시는데, 저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의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저 8절에 보면은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잔치집에서 앉지도 말고, 잔치집에서 먹지도 말고, 잔치집에서 마시지도 말아라. 저 9절에 보시면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갓 결혼한 신랑의 소리가 있는 곳, 갓 결혼한 신부의 소리가 있는 곳에 너희는 들어가지 마라. 왜냐하면 9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이곳을 끊어지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을 때 너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니까 너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고 가고 축하하고 이럴 겨를 없다. 그러니까 너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 9절 끝에 보시면, 그러니까 너의 눈앞에서 이거 보게 될 것이고, 9절 끝에 보시면 너의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너의 시대에 볼 터인데, 언제 잔치집에서 먹을 시간이 있고 언제 웃고 떠들고 즐거워할 시간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너의 눈앞에서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네가 살아있을 때 너의 자녀의 세대가 아닙니다. 너의 후손의 세대가 아닙니다. 네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질 터인데 무슨 장례식에 갈 겨를이 있고 무슨 잔치집에 갈 겨를이 있겠느냐. 이런 예레미야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이 말을 듣고 남유다 백성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초상집에도 가지 말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말고 아이도 낳지 말고 네가 살아있을 때 너의 눈앞에 자식의 때가 아니라 너의 때에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너는 초상집에 갈 시간도 내지 말고 잔치집에 갈 시간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저질렀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우리한테 쏟아부으십니까? 혹시라도 이 백성들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너희 조상의 죄 때문이고, 두 번째로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죄가 무슨 죄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나의 신들을 따라서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조상들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다른 귀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조상들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상의 죄의 끝이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우리 죄는 무엇입니까? 12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조상도 악하고 조상도 죄되었지만 너희가 더 악하고 죄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악을 행하였습니까? 12절 중반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의 죄가, 남유다 백성의 현재 죄가 무엇인가 하면 12절 중반절입니다. 악한 마음으로 완악하게 행하고 완강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말이고 행동이고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마음의 악한 마음, 완강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 마음에서 행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보다 너희가 더 악한 이유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마음이 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완강하고 고집스러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조상보다 왜 더 악합니까? 왜냐하면 12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저는 이 구절을 보다가 11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너희 조상의 죄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조상의 죄는, 그러면은 내 죄는 뭡니까? 내 죄의 끝도 너의 마음이 너무 고집스럽고 완강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12절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조상의 세대나 남유다 백성의 세대나 죄의 마지막 결론, 논문을 쓰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논문의 마지막이 결론인데, 결론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남유다 백성의 죄의 결론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결론이나 죄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죄다, 이게 악이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나누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출판사를 대한성서공회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성경을 만들어내는 큰 출판사가 있는데 존델반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존델반 출판사의 법원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출판사를 고소고발했는데 왜 고소고발을 했는가 하면은 이 성경이 2000년 이상 된
신약은 2000년이고 구약은 더 되었지 않습니까? 2000년 이상 된 낡고 오래된 말인데 이 말이 우리 시대에 안 맞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당장 고쳐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소고발을 미국 사람이 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 건데 당장 고쳐라.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가증한 일이니까 죽여라. 이거 사람의 인권을 저해하는 그 구절이니까 이거 당장 뜯어 고쳐라.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고소고발이 되어가지고 신문에 나고 떠들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읽기 싫고 듣기 싫고 내 마음에 거스리면 하나님 고치세요.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시대의 끝, 죄의 끝, 악의 끝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 새벽이시라서 이제 비몽이시고 새벽이시라서 사몽이시고 비몽 사몽 말하는 이도 비몽 사몽이고 듣는 이도 비몽 사몽이고 그런데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죄의 끝이 불순종이구나. 조상들의 죄도 불순종으로 끝나고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죄도 불순종으로 끝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불순종. 루시퍼 사단이 옛뱀 사단이 하나님 곁에서 예배를 수종들다가 이제 쫓겨나는 천사의 존 밀턴의 신라곤에 보면은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나는데 사단과 타락한 천사들이 쫓겨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불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아마도 싫어하시는 죄 중에 죄가 불순종,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11절에 조상의 죄의 끝이 불순종이고 남유다 백성의 죄가 불순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그 죄의 끝이 불순종이고 우리 죄의 끝이 불순종이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귀신, 다른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안 들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13절 보시겠습니까? 13절에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게 된다. 근데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미안했고 예레미야 15장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묵상하는데 또 설교하는데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서 예레미야 16장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한데
이 무서운 재앙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이 무서운 재앙을 네가 살고 있는 시대에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마라, 저 장례식장에 들어가지 마라, 잔치집에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다. 하나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무서운 말씀을 통하여 읽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설교하기도 싫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하시는가? 이 새벽에 마지막 때에는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마음 두면 안 된다,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물론 세상을 등한히 여겨라, 맡겨준 일을 등한히 여겨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마음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떡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떡을 사랑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인데 제가 15절만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 안에 세상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예수 사랑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여러분, 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달려왔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달려왔는데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마음은 예배드릴 마음이 하나도 없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은혜 받을 구멍이 바늘구멍만큼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염려, 세상에 대한 근심, 세상에 대한 걱정, 세상에 대한 계획,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고 바늘구멍만한 구석도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는데, 몸은 예배를 드리고 입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는데 은혜 받을 구멍이 1도 없는 거예요. 다 근심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세상 일들로 가득한 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종력도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로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데 마지막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때가 더 단축하여지고 가까이 왔으니까 지금부터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읽고 나서부터는 너희 사는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사는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세상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세상 때문에 너무 울고불고하고 세상 때문에 너무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에는 충성하셔야 되지만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세상에 있는 것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은 오실 주님을 준비할 힘이고 여력이고 마음이고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저는 우리 때나 우리의 자녀 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 오신다고 믿고 있는 목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저는 믿고 있는 목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 신문지상에서 너무 많이 떠들고 있으니까 지구가 미쳤다, 기후가 미쳤다, 지금 많은 기상학자들이 많은 나라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덮칩니다. 이제 저들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덮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재앙이 덮치고 심판이 덮치는 것을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5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왜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재앙이 임하는 겁니까? 왜 이 무서운 일들이 임하는 겁니까? 15절 16절 왜 이런 일들이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들에게서 내 평강을 빼앗아 가는 거고, 이 백성들에게서 은혜를 빼앗아 버려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원어로 보시면 5절이요.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네, 원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요. 곧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그러니까 곧이라는 저 원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강조하거든요. 지시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내 평강을 내가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 또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곧 인자와 곧 사랑을 제함이라 라고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를 가버리시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아니 왜 이런 재앙이 임하고 왜 이런 심판이 임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13절 끝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예수 없이는 못 살고 예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이 힘든 말씀, 새벽에 눈 비비고 달려 나온 분들에게 어제 15장 말씀을 나눌 때도 죄송하고 16장 말씀을 나눌 때도 미안한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누기 힘든 말씀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없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은혜가 끝나는 날이 내가 끝나는 날입니다. 긍휼이 멈추는 날이 내가 멈추는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염치 없지만 주의 큰 은혜, 과분한 은혜,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의 전도 축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목자와 목장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님을 축복하여 달라고, 그리고 북한 땅도 함께 좀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전쟁하는 열방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